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세 나라만 다르다고 그랬죠. 대만은 사회라고 했고 세대는 건강이라고 했고 한국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 오늘날의 자화상 아닐까요? 우리도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몇 평짜리 사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이걸로 사람들은 판가름할 때가 많고요. 또 차를 국민차를 가지고 그 골프 치러 가면 나가라고 한대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이 문명과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돈이 양반이고 돈이 전부고 돈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질 그러면 캐시, 돈, 현금도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물질이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돈,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죠. 그러니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죠. 니체는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어 가면서 점점 무신론 사회가 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한국의 범죄는요 1위가 사기래요. 사기. 우리나라 범죄율 가장 높은 범죄의 그 사기가 1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기가 뭡니까? 돈을 호리기 위하여서 속이는 거죠. 우리나라 범죄 중에 가장 1등이 사기라니 부끄럽기가 한량없습니다. 왜 사기가 범죄율 1위가 되었을까?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미 생존이 위태롭진 않아요. TV를 틀어놓으면 아프리카에서 아이가 먹지 못해가지고 앙상한 모습, 파리가 막 다니는 모습 보면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생존의 위협도 없는데 사기가 1등이냐 이거예요. 인간성의 문제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전에 오셨던 김미진 장로님이 그러죠. 고신측의 4대, 5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종로 5가에서 약국을 너무 크게 하는데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교회 가면 행세를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큰일 있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도 그렇게 말했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쫄딱 망해보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믿음으로 산 줄 알았는데 돈으로 살았더래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못하고 교회에 행세를 하지 못하니까 주눅이 들더래요. 그제서야 자기 실체를 알았대요. 내 믿음이 개떡이었구나. 내 믿음이 아니고 돈의 힘이었구만. 내게서 돈을 빼니까 나는 쭈삣쭈삣하더랍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럼 그동안 그의 힘은 믿음이 아니었고 돈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과 자기가 대면할 때 너무 슬펐대요.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의 힘이었구나. 내게서 돈만 빠져나갔는데 건강도 그대로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랍니다. 거지 같은 생활에 노숙자 생활에 가진 고생 다 하고 하나님이 금방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자기를 그동안 다스렸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만몬신이었대요. 돈이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으로. 거기에 많은 고민을 했고
기도했고 오늘 한 삭개오라는 사람과 비슷하여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2절에 부자래요. 이 사람도 돈에 힘이 있어요. 삭개오의 키는요 150cm예요. 아주 작죠? 어른이 150cm면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조금 작은 수준이 아니고 많이 작으니까 자기의 컴플렉스인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작은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를 아무도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만 있으면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미친 듯이 돈이 될 만한 걸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돈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돈이 많았느냐? 이완용이처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도시에서 세금을 걷어서 1,000만 원을 상부로 올려야 된다. 정부에. 그럼 1,000만 원을 상부에 올리고 남는 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좀 더 과하게 받아요.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면 자기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유대인들끼리이지만 삭개오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라도 좋다 이거야. 돈만 벌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니네들이 무시하겠어? 그러면서 돈을 긁어 모으느라고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으며 얼마나 악랄하면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세리장이면 오늘날의 세무소장이에요.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그 악랄함은요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 미움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얻은 게 뭐냐면 돈이에요. 부자가 되었죠. 그는 마침내 부자가 되어서 돈은 많았는데 자기 생각이 미스가 난 거예요. 아니 돈이 있으면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줄 알았고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고 돈만 있으면 불행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민족의 동족에게 피 빨아먹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 외로운 찰나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나약한 자, 아픈 자들의 친구라고 소문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일반 사람들 날 안 만나주니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분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 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모여갖고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어른인데 그것도 지위와 명예가 있는데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건 좀 망측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아니까 먼저 달려가갖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세무소장쯤 됐는데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원숭이나 기어 올라가는 것이지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그 창피도 무릅쓰고 그에게 가장 큰 핵심은 지금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는데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려고 빨리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의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고 갈란다. 예수님이 가시면 한 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까지 합해서 최하 13명. 장정 13명이 손님으로 오시면 일반 집들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외로웠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 제자들과 더불어서 웅성웅성 자기 집에 왔으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돈은 많으니까 기뻐요. 돈은 많은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준 것도 너무 감격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 집을 방문해 준 것도 너무 감격적이에요. 음식을 다 대접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삭개오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자기가 축적해 모은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 이게 오히려 좀 찝찝하고 걸림돌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 재산을 50%를 드릴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요구한 적도 없고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50%면 모세가 말한 11조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50%를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했어요. 그를 장악하고 있었던 만몬 씨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돈을 긁어 모았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에게 있는 돈이 더 이상 자기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정체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고 헌금하고, 자기는 반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그나마 자기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다고. 율법에 4배를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보내라고,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고. 그럼 도대체 어떤 영향력에 의하여서 이 만몬 신이 주인이었던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됐냐 이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우리가 지금 다니지만 이거 완전히 바꾸는 거 잘 되지 않잖아요. 돈을 어떻게 내려놔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요. 삭개오는요, 그가 섬기고 그가 악착같이 모았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자기에게 외로움을 하나 이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몬 신을 내보내면서 그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니, 돈은 원래 돈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교체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주인이. 돈이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탐심을 훨씬 경고하셨습니다. 돈과 모든 걸 맞바꾼 삭개오는 세리였고, 이제 돈의 위력을 알아차리고 자기를 눈멀게 했다는 정체를 알게 되므로, 이제 우상이 되었던 이 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며 로마 식민국가를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세리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악착같이 불러 모은 돈을 오히려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는 탐심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요, 삭개오가 다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돈 때문입니다. 식민지로 사는 터에 돈을 모을 길이 없어요. 매국노 노릇을 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 욕을 먹어요. 그래도 욕을 먹어도 돈 모으는 것으로 택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부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거부였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노예로 쓰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종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섬긴다는 표현은요, 왕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돈이 무슨 존경받을 게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그렇게 섬긴단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의 왕이나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섬기고 돈의 종이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왕 위에서 강등되어질 것이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으면 돈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탐욕에 빠져서 눈이 멀어 물질주의로 인하여서 올바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물질주의는 만연해 있는데도 자기가 탐욕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와 간음을 했다면 확실하게 간음한지 알 것입니다. 잠깐만, 이거 간음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이거 간음 아니야? 이런 바보는 없을 거예요. 확실하게 간음인지 알아요. 그런데 물질에 탐욕이 있다면 난 탐욕 같은 거 없어. 난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물질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물질도 사랑하는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 돈이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왜 인색합니까? 돈이 내가 주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대로 쓸 때 왜 그렇습니까? 내 돈이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신이었던 돈이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신이 돈이었던데 이제는 삭개오의 신이 예수님으로 교체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돈은 돈의 자리로 돌아가 돈이 해야 될 역할, 그 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가라사대, 심는 자에게, 여러분이 1,000원을 심든 10,000원을 심든 심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섬길 것을,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자, 심을 것은 따로 주고요, 먹을 것은 따로 줬대요. 11조를 띄려고 하니까요 너무 아까워요. 그럼 모자라요. 그래서 심을 것 따로 주고 먹을 걸 따로 줬는데 심을 것도 내가 먹고 모질한다 이거예요. 먹을 것도 내가 먹고 그 결과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거죠. 한 번도 넉넉해 보지 못하는 거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말라기 3장의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라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먹을 양식은 먹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심을 거 줬는데 그것도 내가 먹고, 또 심을 걸 주시고 양식도 내가 먹고, 다 내가 먹어버려요.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요, 옥수수도 감자도 고구마도 모든 농작물의 씨앗은요 안 먹어요. 그걸 종자라고 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내년 농사를 망치거든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안 먹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헌물과 11조는요 종자인 줄로 믿습니다. 종자, 하늘나라에 심는 종자. 이유는 많아요. 논리적으로도 아주 그럴듯해요. 이러고 이래서 나는 못합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따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심을 것도 자기가 먹고 먹을 것도 자기가 먹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씨는 똑같아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밭이죠. 밭의 토양에 따라서 100배를 거두기도 하고 60배를 거두기도 하고 30배를 거두기도 하고 1배를 거두기도 해요.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으면 2자루, 3자루가 매달려요. 맛있죠? 강원도 옥수수. 그래갖고 옥수수 한 자루를 뚝 따갖고요, 알갱이를 세보니까 900알이 달려있어요. 900알. 평균 900알. 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900알짜리 3자루를 따게 되면 3, 9, 27, 2700배예요.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농사 짓는 분이 옥수수를 하나 심었는데 1개 열린다, 그러면 안 심어요. 콩을 하나 심었는데 1알 나온다, 그러면 안 심어요.
그 뭐로 땀 흘려요? 근데 너무나 확실하게 이거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믿기 때문에 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땅에서 어떻게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다 다르게 나올까요? 우리 마음밭 토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날 부욕해 하시려 가난하신 예수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목마르다 하시고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목마르신 것입니다. 그가 가난하는 지심으로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무한한 부가 있었으나 예수님이 그 부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죽으시면서 우리를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돈에서 의미와 안전을 찾던 것을 우리는 그만두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도와주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돈이 참 치사합니다. 돈이 지배한 분, 여러분 가끔 용돈을 받거나 어떤 사례를 받거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하루 일당을 받을 때 봉투에 딱 넣어서 주는 게 받기가 편합니까? 맨돈 그냥 주는 게 편합니까? 받을 때는 봉투에 들어있는 게 받기가 편하네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5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고 5만 원을 그냥 맨으로 줬다. 받을 때 5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사례 기름이라도 넣으세요 하고 주면은 받기가 부드러워. 근데 만 원짜리 5장을 세워서 그 자리에서 주면은 받기가 민망해. 그 정체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돈을 좀 경멸하는 게 있어요. 돈에 대해서 더러워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돈을 왜 봉투에 줘야 좋아해요? 그냥 줘도 5만 원, 봉투에 넣어도 5만 원인데 우리는 봉투에 넣으면 예의를 갖춘 것 같고 그냥 주면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돈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는 돈은 좀 더러워, 돈은 좀 속세의 것 아니야?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그냥 정직하게 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돈 내면, 돈의 후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를 쏟아 부어 주셨고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하지 말래요. 저 날아다니는 새들도 내가 다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몽골 다녀온 간증 몇 번 했죠. 정말 맨투맨으로 사도행전처럼 전화기 다 반납하고 돈 다 반납하고 전화도 터지지도 않지만 그 겨울에 영하 39도 29도에서 39도까지 올라가는 시베리아 벌판에 그 시골 고비 마을에 가갖고 전도하는데 재워주는 집이 없으면 얼어 죽어야 돼요. 그런 생전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3박을 시골을 남의 세상에 말이 통해요? 얼굴을 알아요? 전화번호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동네 가갖고 재워달라고 누가 재워줘요? 근데 재워주더라고요. 몽골은요 너무 추워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일단 들어오게 한대요. 그래서 우유, 말젓, 염소젓, 소젓 끓인 물을 수태차라고 해요. 누가 되었든 원수가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누구든 들어오면 따뜻하게 해주고 수태차를 주는 게 그 나라 풍습이에요. 얼어 죽을까 봐 일단 따뜻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생판 모르는 데 가서 게르에서도 저는 한 번도 자보지 않았어요. 울란바토르가 도시 수도잖아요. 몽골에. 울란바토르시의 종합병원의 의사가
의사의 집에 어떻게 전도해로 들어간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밥 주고 나면 아니 보따리 내놓으라 식으로 밥을 먹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밥도 우리가 얻어먹어야 돼. 그지 뭐냐.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밥을 딱 주고 나니까 거기다 그 다음에 더 미안한 걸 이게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좀 재워주시면 안 돼. 한둘이야 4명. 한 주에 4명. 남의 집 가서 4명 그 집 식구 1명인데 우리 4명을 재워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일산 그래요. 한국말로. 일산 알죠? 그러니까 일산의 그 백병원 자기가 암이 걸려갖고요. 한국에 가서 암을 치료받고 갔대요. 일산에서. 그러면 그 무슨 국립암센터죠. 호수공원도 알더라고요. 적어준 걸 막 보여주면 우리나라 10,000원짜리를 날 보여주면서 코리아 맞다고. 자 코리아 좋대. 자기 병 거기서 나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재워달라고 4명. 그러니까 알았대. 그러니까 재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저 울란바토르에 있는데 한국말을 좀 한대요. 전화해갖고 바꿔주는 거예요. 예, 우리 오빠가요. 우리 올케 언니가 오늘 야근인데요. 울란바토르에서 병원 의사예요. 오빠는 공직자였는데 지금 정년퇴직했고요. 한국을 아주 좋아해요. 예, 편히도 쉬고 가시래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직이라서 못 들어오셨다는데 우리가 자고 가서 어떡하느냐고. 만두를 주는데 말고기를 얼마나 많이 넣고 만두를 했는지 만두를 산더미처럼 쪄주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서 떠나질 않아. 거지로 우리가 얻어먹고 다니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서 떠나질 않아. 비로소 무릎을 치면서 사도행전이 되네. 한국에서 어림도 없죠. 누가 재워줘요. 한국에서 택시 타고 오면 되죠. 말이 통해 이 기사가요 우리를 거기다 떨어뜨리고요 3일 있다 데리러 온대. 그동안 죽을지도 몰라 우리. 얼어 죽어서 숨을 쉬는데요.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내가 놀래요. 내가 숨을 쉴 때 들어간 이 숨이 너무 차가운 게 여기서 차가워갖고 배에서 벌써 차. 그래서 이렇게 쓰고 털실 같은 걸 이렇게 쓰고서요. 그리고 숨 쉬어야 돼요. 내가 놀랬다니까요. 숨 쉬고 나서. 찬 공기가 얼마나 찬지. 그런 나라가 다 있대요. 거기다 눈보라에 그냥 하얀 벌판에 그 시베리아 벌판에 그 노란 차가 25인승 버스가 우리 내려주고 가버렸다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걸 침투라고 그래. 공산당처럼 그래. 침투해서 잘해. 내가 간첩도 아니고 침투해서 잘해요. 게르가 됐든 누구네 집이든. 의사네 집이니까 집이 어찌나 좋은지요. 뜨뜻하게 카페트 깔고 잘 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산에 한번 검진받으러 오면 우리 교회 온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오시면 아마 전화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02에서 오는 전화는 안 받아요. 070하고. 그래서 모르겠네요. 이와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서 자기가 만몬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돈이 밀려나가 예수님으로 대체되면서 돈의 본연의 자주 가서 필요한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었고 삭개오는 자유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몬신을 섬기면 어떻게 돈을 섬겨요? 우상이라니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을 봤는데 12절 볼까요? 자, 길어서 2절만 읽었어요. 12절부터 26절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예수님입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을 불러서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 15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권세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주님 재림입니다. 16절 첫째가 말합니다. 주여 한 문화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되게 장사 잘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을 맡겼대요.
18절 둘째가 와서 주여 나도 한 문화를 주셨는데 5문화를 남겼나이다.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나도 한 문화를 받았는데 수건에 싸두었다 잘 두었다 가져왔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22절 왕이 말합니다. 약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23절 은행에다 내 은을 맡기지 않으니 그러면 별일이라도 찾지 않았겠느냐? 24절 곁에 서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 주었던 거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라 하니 25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들어본 내용들이죠.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사람 걸 뺏어서 10개 있는 사람이 주는 거 하나님이 너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돈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아무리 잘하신 목사님이라도 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했던 사업가라도 정치, 스포츠인, 연예인, 법률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가서 그가 10고을과 5고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칭찬 들으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잘 삼아야 됩니다. 재물은 캐시, 현금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땅이나 집이나 가구나 자동차나 옷이나 명품이나 이런 게 다 재물이에요.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대요. 하나님의 복은요, 말 잘 듣고 순종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학하래서 신학하고 순종했으면 돈 좀 주셔야지. 돈 안 줘요. 10고을 줘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능력과 권력을 줘요. 더 많은 일거리를 줘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목사님이 나를 너무 몰라보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10고을을 맡기면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내게 10고을 좀 맡겨보세요. 안 맡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주의 종인데요. 이런 교회를 나한테 맡겨보세요.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잘할 겁니다. 안 맡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사람이 못됐는데 사장님이 되고 나는 왜 그 종업원이 됐지? 나한테 사장을 시키면 내가 잘할 텐데 못해요. 목사님이 왜 말을 이렇게 단정지어요? 다 시켜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자신에게 노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적세적소에 쓰고 싶어요. 대통령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를 결정해갖고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력서 다 받아가지고 고르고 골라갖고 임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좋은 사람 추천받고 그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쓰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추천받고 테스트해보고 합격하면 써요. 장관으로 쓰든 판사로 쓰든. 근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믿을 만한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 일을 할 사람, 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게 실력의 기준이 아니고 학벌의 기준이 아니고 인물의 기준이 아니고 명예가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직업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다 뽑아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발탁할 때 뭘로 발탁하냐면 돈부터 줘봐요. 돈부터. 많든 적든. 하나를 받았어요. 작게 받았어요.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10사람에게. 대표적인 사람은 제일 많이 남겨온 사람이 10문화였어요. 두 번째는 5문화였어요. 테스트에 합격했죠? 10개를 남겨왔으니까
10개도 너 갖고 10골도 맡아라. 성주가 된 거예요. 성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을 몰라보시네. 나 성주를 시켜보라고요. 내가 성주 잘할 수 있어요. 그 성고을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나한테 시장을 시켜봐요. 나에게 구청장을 시켜봐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알아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은 일단 돈을 줘봐요. 한 번도 안 받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모두에게 돈을 줘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 유능한 관리자, 청지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좋은 사람 추천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소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한 문화 10명에게 똑같이 돈부터 줘봐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쓰시는 기준은 내게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돈을 똑바로 다루는지, 똑바로 쓰는지, 돈을 잘 남기는지 장사를 시켜보더라 이거예요. 옛날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가난한 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주는데 며느라가 미안하다.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는 지금 전 재산이 쌀 한 말밖에 없다. 이 쌀 한 말 가지고 겨울을 나야 된다. 보릿고개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물을 많이 붓고 미음처럼 끓여서 그렇게 먹도록 하여라. 엄마가 가르쳐준 것이 엄마가. 며느리가 어머니 그럼 오늘부터 이제 집안 살림을 제가 맡아야 돼요. 그래 네 책임이야 이제. 내가 가난한 걸 물려줘서 미안하다. 그럼 이제 제가 생활을 살림을 하면 되죠. 그래 알뜰살뜰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쌀 한 말을 들고 나서 떡 해와버렸어. 한 말 떡을 해와버렸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미치기 직전이야. 예 겨우내 먹어야 해서 늘려 먹고 죽 끓여 먹어야 되는데 너 떡을 해오면 어떡하니? 아 얼마나 그동안 고르셨어요. 실컷 드세요. 그러더래. 그게 넘어가요? 이거 떡 먹고 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걱정 마시고 많이 드세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떡이야. 그래갖고 신랑이랑 막 떡을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다 배부르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니까 떡을 먹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네. 우리 뭐 먹고 사니? 떡을 맛있게 마지막으로 잘 먹었다만 이제 뭘로 먹고 사니? 이제 손가락 빨아 먹고 사니? 이제 걱정이 태산이야. 그럼 식구들 계세요? 들고 나가더래. 그날 장날이었는데 남은 떡을 가져와서 팔더래. 장에 나가서. 그 저녁에 들어오는데 반찬거리하고 쌀 한 마를 들고 들어오더래. 반찬거리하고 쌀 한 마를 들고 들어오더래요. 너 이 쌀 어디서 났니? 빌려온 줄 알거든요. 사왔어요. 네가 돈이 어딨어? 떡 팔았죠. 그래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쌀 한 마를 가지고 네가 어떡하나?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랬는데 또 떡을 한 마리 해오더래. 너 미쳤니? 또 떡을 해오면 어떡하니? 얼른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또 실컷 먹었대요. 떡이 얼마나 옛날에 고급이에요. 먹기 힘드니까. 그걸 들고 나가서 또 팔아고 그래요. 쌀이 2마리 들어있더래. 이게 반복됐을 때 여러분 그 집안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며느리 하나 잘 들여가지고 그 집안은 흥이 난 거예요. 아멘?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시어머니는요 늘려먹고 거기다 막 치까지 집어넣어갖고 풀까지 집어넣어서 끓여서 미음처럼 먹었는데 며느리 떡으로 시컷 먹이더래요. 지혜의 차이죠. 하나님도 우리는 맨날 하나님 물질 축복 좀 주세요. 제발 내가 하나님께 잘 쓸게. 안 쏘가요. 하나님은 안 쏘가요. 근데 일단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돈은 줘봐. 한 문화씩 다 줘봐. 그럼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즉시 가서 바쁜 거예요. 막 돈을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여기서도 5 문화 남기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래 잘하였도다. 여기서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큰 것부터 맡기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맡겨요. 자,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부자가 잘 안 되네. 자꾸 돈이 없네.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 보니까 반드시 큰 10골을 너 맡아봐라, 5골 맡아봐라, 너 1골 맡아봐라, 그러지 않고 돈부터 줘본다니까요.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한문화 받았던 사람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주여,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수건에다가 포장을 잘해서 잘 싸두었다 갖고 왔나이다. 잘했지요? 칭찬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약한 종아,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약한 종아, 네가 차라리 은행에 뒀으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10개 남기고 5개 남겨왔을 텐데 넌 지금 1개를 그냥 갖고 왔느냐? 헛시간 보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왕에게는 여전히 믿을 만한 실력 있는 유능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일꾼을 뽑을 때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좋은 사람 추천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돈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격시험은 돈 다루는 거 보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내게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돈을 똑바로 다루는지, 그러니 하나님이 돈을 주는 조건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대로 두는가에 달려 있어요.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모아두고 있는 사람 못 맡깁니다. 은행에 쌓아놓고 나 얼마 모였다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시는 기준의 자격은 돈을 똑바로 쓰는 자지 안 쓰는 자가 아니에요. 수건에다 다 감싸놨다는 건 안 쓰는 자예요. 우리나라 세상 원리는 그럽니다. 안 쓰는 자가 자린고비가 돈 모은다. 그건 졸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부는 될 수 없어요. 하늘이 내리는 부자. 미래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돈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나마 쓸 것도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만 원을 맡겨봤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라에서 나오는 거 35만 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맡겨봤단 말이에요. 영성 있는 목사님도, 능력 있는 기도자도, 지식 있고 기도 많이 해도 나중에 보니까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 망신만 당하더라. 교회에서도 각 부서, 기관, 남녀 전도회, 직분, 직무 어떤 걸 맡겨도 기초는 돈 쓰는 거 보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돈 쓰는 게 기준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고 돈을 노예처럼 막 부리면서 마음껏 쓰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람 쓰는 기준은 외모, 학력, 기술, 능력, 실력 아닙니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을 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거 맨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시는데 작은 일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어요.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이 뭘까? 말 그대로 작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에 갔는데 문을 쭉 밀고 갔는데 내가 탁 놓으면 뒷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그때 딱 잡아주는 거죠. 작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휙 쓰레기를 던져버렸어. 근데 그 보니까 바나나 껍질이네. 저거 사람이 밟으면 미끄러질 텐데 그걸 주웠어. 내가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그거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 내가 똑같이 출근했는데 다다다다다 일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일을 자꾸 처지게 해. 그 일을 조금 거들었어. 일을 같이 동행해서 가게 하려고. 배려입니다. 일 처리하면서 배려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을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청년인데요, 직장에 가고 매일 교회 일만 해.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것 다 써. 종이 쓰고 다 쓰면서 어떻게 해요? 떳떳한 거예요. 나 하나님 일했다 이거죠. 직장에서 8시간 동안 일해서 돈을 받는 건데 8시간 중에 2시간, 3시간을 뭐예요? 교회 일해. 그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굴복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면제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 사장님이 그래도 장로님인데 봐주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잘하셔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8시간 꼬박 일하면 난 8시간 반쯤 해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알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해외에서 자동차 이 공업사, 그 공장을 통째로 인수받은 사장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그 공업사에요, 종업원으로 들어갔어요. 이민 가갖고. 근데 자기가 철칙이 있어. 30분 일찍 출근한다. 남보다 10분이라도 늦게 퇴근한다. 30분 일찍 나왔더니 화장실이 엉망이더래요. 미처 화장실까지는 청소하는 사람 돈을 주고 쓰질 못했대요. 30분 일찍 나가서 화장실 청소를 맨날 했대요. 그 많은 공장 직원들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화장실 깨끗하니까. 어느 날 사장님, 회장님이 오셨어요.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공장장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고. 그 작은 거 하나 보고요, 그 회장님이 그 종업원을 불렀어요. 열쇠를 다 주면서 이 공장을 네가 맡아라. 말이 됩니까? 내가 못한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다. 작은 거 잘하는 사람 큰 것도 잘한다. 그 사람이요, 미국에 한 푼도 없이 갔는데요, 그 대단한 자동차 공업사 사장님이 되셨어요. 화장실 청소 하나 잘해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쓰는 대부, 큰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작은 일에, 아주 섬세한 일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래요. 어떻게 재물에 충성을 해요? 말이 더럽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재물에 충성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꽃을 사다 놨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3일 만에 시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을 계속 줍니다. 누렁잎도 막 떼냅니다. 지극정성으로 햇빛도, 국화 같은 건요 진짜 무거워요. 들어갔다 나왔다 햇빛을 봐야 되니까 그 수고를 합니다. 누가 올렸든, 누가 어느 분이 올렸든 그분이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관리함에 있어서도 내 꽃은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이 부여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히 여겨서 어머 잎사귀가 말랐네, 불 줘야 되겠네 하면서 물을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재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남의 것도 아껴준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보면 자기 사명에는 열나, 자기 사명. 내가 여전도 회장이 되었든 구역장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성가대가 되었든 그 자기 사명은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해. 남의 그 사명은 우습게 여겨요. 그거 여러분 충성이 아니에요. 내 사명이 중요하면 남이 감당하는 그 사명도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그랬고, 마지막 남의 것에 충성하라. 하나님이요, 본인 것 주기 전에 남의 것부터 줘. 예를 들어서 월세방을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전세방을 줘요. 전세방에서 또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 집을 주셔요. 전세방을 줘봐요, 월세방을 줘봐요, 함부로 써요. 고장나게 쓰고, 집이냐고 개떡같네 발로 차고, 문 막 팡팡 해갖고서 문 기스나게 만들고, 예, 그거 보십니다. 안 주셔요. 내 집 안 주셔요. 지금 임대 아파트는 굉장히 깨끗해요. 저희가 처음에 전도 나갈 때 신학교 때요, 그 7단지 8단지 그쪽으로요, 처음으로 조그만 임대 아파트 막 11평 이런 거요, 전도하러 못 가요. 더러워서. 아, 화장실 놔두고 계단에다 왜 싸? 인격이 진짜 수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계단에다가 오줌을 쌀 수가 있어요. 담배꽁초만. 그렇게 살면 집 안 주십니다. 월세 살 때, 전세 살 때 내 집처럼 잘 쓸고 닦고 잘 쓰시면 얘는 맡겨도 되겠네 주십니다. 전세방 주셔요.
자, 1번, 2번, 3번의 작은 일의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 일상의 배려예요.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의 충성이에요. 세 번째는 남의 것에 대한 충성이에요. 삭개오 사건이나 열무나 사건이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돈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회 잘하던 목사님도, 스포츠인도, 연예인도, 정치인도, 법조인도, 학자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였지만 돈을 함부로 다루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일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요, 재물을 다루는데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격 조건입니다. 재물을 다루는데 충성된 사람은 성공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요, 돈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남의 걸 줘요. 어떤 10고을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문화를 줘요. 여러분에게 돈부터 맡겨본다니까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규모 있게 사용하는지, 흥청망청 쓰는지, 자기 사치만을 위해서 쓰는지, 공의롭게 쓰는지. 어떤 사람을 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돈을 노예처럼 부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의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과 돈의 주인인 사람은 너무 다르죠.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잘라야 합니다. 그 돈에게 끌려다니며 노예가 될 수 없다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청지기의 삶이 되어 돈을 소유하지 않고, 청지기는 돈을 맡긴 것입니다. 맡긴 것과 준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만큼 있는 것만큼 맡긴 거예요. 생명도 맡긴 거, 건강도 맡긴 거. 어저께도 집회하는데 하니까 그 전도사님인지 젊은 분이 찬송인들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불러봐야겠어요. 내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는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또 주눅들을 못하면 어떡해요. 조그만 데서 하다가. 얼마나 찬양이 돌파된 분이야. 날아갈 듯이,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찬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파한 분이에요. 돈이 돌파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돈이 돌파가 안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돈이 돌파된 분들이 있어요. 보일 거예요. 자유롭잖아요. 돈을 부리고 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노예로 쓰잖아요. 근데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자기들도 알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맡기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합쳐도 제가 빚이 더 많을걸요? 그런데도 제가 울던가요? 왜 그럴까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끌려다니지 않아. 왜? 아버지 것이니까. 나는 청직이니까.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살뜰해서 10원이라도 계속 빚을 줄여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더 늘리지 않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줄여놔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요, 재물을 다루는 걸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10고을, 아니 난 5고을만 주세요, 3고을만 주세요, 1고을이라도 맡겨주세요, 나에게 맡겨줘 보세요. 잘할 겁니다. 못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코스가 있어요. 돈부터 맡겨본다니까요. 돈을 잘 다루면 맡기지만 잘 다루지 못하면 아무리 큰 걸 맡겨도 다 말아먹어요. 더 큰일 나거든요. 1973년 전도대회 이후에 한국교회는 부흥하여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오순절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5교회가. 자랑스럽죠. 근데 2000년 이후에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가면서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됐는지 만여 교회가 문을 닫고 130만 명의 성도가 증발했어요. 한 명 전도하기 그렇게 힘든데. 그럼 교회 회복,
교회 부흥의 이 돌파구는 무엇일까? 이것도 한국교회 경종을 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빌리그리암 50주년 전도 집회 때 가보니까 우리나라 부자더라고요. 길거리에다 책을 수천 권을 나누고 마음대로 가져가래요. 교육자들 하나씩 갖다 줬잖아요. 무거워서 못 가져가요. 하나에 15,000원씩 하는 책을. 그리고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다 줬어요. 50주년 넘버링. 나는 19,660번째로 들어갔나 봐요. 19,660번. 우리보다 좀 늦게 오신 분은요, 몇 번이었죠? 4천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만 몇 번이라고 했어요. 여기 써 있어요, 글씨. 이게요, 물풀의 나무예요. 좋은 거예요. 참 아이디어 좋았어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래요. 모세처럼. 그래서 그렇게 했죠. 이거 다 줬어요. 부채 다 줬어요. 물도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부자라는 걸 확연히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침체고 어렵거든요. 그럼 이 교회도 교회 회복과 교회 부흥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교회 회복의 열쇠도 돈입니다. 재정 돌파죠. 어려운 교회는 어렵지만 많은 교회는 많아요, 돈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력하여 쓰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실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재도약을 하고 다시 부흥을 할진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함께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성령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재정 돌파가 부흥의 지름길이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물질 사용 훈련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돕는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재정 문제와 교회 부흥의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시는 코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고 돈을 갖고 싶어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내가 아무려면 돈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말을 하지만 그건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다가 이게 체인징이 됐죠.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은 돈의 본연의 자리로 보내니까 반을 뚝 잘라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발발 떨면서 11절 못한다? 감사를 못한다? 예, 맡긴 것인데 내 건지 아는 거죠. 거기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큰 축복을 주고 싶은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높이뛰기 할 때 2m 아무래도 자꾸 걸려. 그럼 2m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2m 100, 200 더 올리죠. 조금씩 더 올리죠. 2m 10으로 올려요. 또 걸렸어. 열심히 훈련했더니 2m 10을 껑충 넘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2m 20으로 또 도전해요. 그쵸? 계속 도전해요. 여러분의 커트라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계속 커트라인에서 세워놓고 있는데 2m에서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맨날 거기서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넘어가요.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탐욕 때문에, 그놈의 계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셨고 심을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먹을 것도 내가 먹고 심을 것도 내가 먹고 그리고 물질 축복을 안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요, 물질 다루는 거 보고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관이 재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나에게도 만문신이